노병천 씨가 쓴 인생병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그 명랑대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명랑대첩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남은 배로 외고백 33척의 배를 물리치. 그러니까 세계 해전사에서는 유례가 없는 그런 빛나는 대승전을 거둔 해전입니다. 근데 이 명랑대첩에서 결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을 장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결사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사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은 아니고 원래 오기의 오자병법의 치평편에서 인용을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 일사각오로 이순신의 함대는 13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의 순교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한 애국 충정으로 133척이나 되는 왜군의 함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순신만 싸우는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만 싸우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세계에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이라고는 거대한 강대국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는 세계 최고의 당시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을 만방에 알리고 과시하고 싶어서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높은 금신상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이제 건립하고 완성한 후에 낙성식에서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명령을 내리기를 나팔을 비롯해서 온갖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에 모든 관리들이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해라, 엎드려 경배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그 신료 가운데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절하지 않는 이유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오직 유일신 한 분만을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진노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불에 넣어 처형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금지상에 절을 하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결국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들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되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귀 또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시련을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이, 시련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되는 그런 유혹과 시험과 또한 시련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련을 이기는 비결, 시련을 이기는 신앙. 과연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다니엘 3장 16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있나이다 없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은 그럼 뭐냐?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지금요, 이 세 친구가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지금 사실은요, 억지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게 됐지만 이제 그 나라의 신료가 되었거든요. 관료가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었는데, 근데 이 호칭은 느부갓네살이요라고 하는 호칭은 바벨론 왕실의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이 신상에 절하는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게 되면 나는 제고할 여지가 없다.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여기에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아나흐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말. 원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 왕의 회유와 그리고 그 위협이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협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정치서도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너무 타협을 잘 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협을 잘 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견 마찰이 일어났을 때, 충돌이 있을 때 타협을 잘 해야죠. 가정에서도 서로 타협을 잘 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타협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에게.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일인가 하면 예배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결혼식이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미 결혼식에 갈 마음을 정했을까요? 안 정했을까요? 이미 마음을 정했어. 근데 마음이라도 조금 위로받고, 이제 목사가 그럼 갔다 오십시오, 그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다녀오세요. 그 오후 예배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겠다고. 이제 주일날 막 분약해 이제 준비해서 갈 거잖아요. 가다가 이제 교회 오시는 권사님 만나. 이 집사님 어디가? 나 오늘 결혼식 가야 돼. 중요한 결혼식 가야 돼. 주일인데? 나 괜찮은데 목사님 허락 받았어. 허락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게. 네? 자기가 갈 마음이 이미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늘 이 시련에서 이긴 것은 느부갓 왕의 타협을, 그들은 타협의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이제 성도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시켰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도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뭐 마술사로 이렇게 평생 신비함을 쫓아 살아온 인생인데 자기를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이런 능력 받으면 팔자 보시겠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슬쩍 다가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얼마를 줄 테니까 나한테 팔 수 없습니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팔라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을 생각하기를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하고 궁색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 일을 니한테 맡길 테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 일 맡길 테니 그래, 얼마 돈을 좀 줘봐봐,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돈 앞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을 요구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기도 해야지. 그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아? 요즘 같은 바쁜 세상에 그런 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협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일 성수가 여러분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바벨론 나라의 고위 공직자입니다. 이미 그 나라의 봉급을 받고 있어요. 그 나라가 누리는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당연히 엎드려 절하라고 얘기하죠. 한 번만 절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부귀영화가 계속 보장이 돼요. 그런데 우리 세 명의 친구는 우상 앞에서는 결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첫 번째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닥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신을 이기는 두 번째 신앙은 의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럼 집어넣어라.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능히라고 하는 말은요, 야킬이라고 하는 말인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한번 가실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여러분, 신앙은 의심하면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칭찬하시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제시대로 따지면 우리나라 헌병대장쯤 됩니다. 옛날에 헌병대장이면요, 일제시대 때 지나가는 아이가요, 오줌 징징 싸고 그랬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절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매우 따뜻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집에 그 하인 하나쯤, 아니 노예 하나쯤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는 그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백부장 너무 착한 사람이야, 너무 겸손한 사람이야, 표면적으로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해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 하인이 죽게 됐으니 고쳐달라고 엎드려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백부장인데 그래 내가 너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백부장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고 제 밑에 하인이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감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더 칭찬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이 표면적으로 너무 겸손하고 사람이 좋다 거기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의 내면이 그가 정말 위대한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한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불문불에 던져라.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신을 이기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실 줄 바랍니다.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신을 이기는 비결은요, 순교를 각오한 신앙. 오늘 우리가 순교자 기념 주일로 시키고 있는데, 자, 오늘 보면 18절 보세요. 한번 3장 18절 3장 18절 같이 읽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라. 왕이 세우신 금지상이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건 선포예요. 선포.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지상이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통보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불능불 속에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세 친구의 이 당당한 고백.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차례대로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친구의 당당한 모습, 이 고백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교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기로 되는 사람이에요. 요즘 얼마 전 그
쿠팡인가 거기에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아까운 소방대장님 한 분 돌아가시잖아요. 소방관들의 희생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매뉴얼을 잘 갖춰서 이제는 좀 그런 것들도 좀 정착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요, 정말 사명감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에스더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페르시아 때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고, 그리고 유대인 이민 2세인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황제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2인자를 둬서 다스리는데, 그 나라의 2인자 권력자라고 하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각 사람은 소위 어느 민족인가 하면 아말렉 민족이에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 민족은 유대인과 원수관계예요. 유대인과.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대부분의 권력을 하만에게 위임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만이 다스리죠. 그런데 이 에스더 왕후에게는 사촌 오빠가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어렸을 때 이미 부모가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사실 에스더를 양육해서 나중에 이 왕비까지 만들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수상궁에서 국문을 지키는 문직이었습니다. 그런데 2인자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자기가 2인자니까 맨날 드나들 때마다 왕궁을 드날 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아니 눈에 좀 가시 같은 존재가 있어요.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봤는데 절하지 않는, 이번에 저 사람은 누구야? 쟤 누구야?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저 왜 저래?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만. 근데 이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모르드게의 민족이 어디냐? 유대인 민족. 야, 저것들 싸그리 다 진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간교를 꾸밉니다. 그래서 아하수르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특이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법이 있어가지고 이 제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왕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 왕을 배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민족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다 진멸하고 재산을 압수해서 왕궁 재산에 귀속시켜야 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럼 그러라고 해서 이게 허락이 되고, 이제 그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잡혀서 방이 다 붙었어요. 아달월 13일, 우리 시국에 한 2, 3월 달에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급하게 유대인에게 전해지게 되고,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까지 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당시에 아무리 왕후라 해도 페르시아 법은요, 왕후가 함부로 왕에게 나갔다 하는요 사형이에요.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살해 위협이 워낙 강해서 허락된 사람만, 왕이 허락된 사람만 왕에게 근접을 할 수 있지, 아무리 왕후라도 미리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오면 죽습니다. 근데 단 사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왕의 지팡이, 왕의 지휘봉인 금호를 내밀면 그걸 잡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벌써 왕이 에스더 왕후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사촌 오빠에게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갈 텐데 죽으면 어떻게 죽으리다.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겠습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순교의 신앙은 나아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죽고, 오히려 하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모르게 가지게 되고 유대민족이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순교의 신앙, 순교의 신앙. 기독교 역사상 서머나 교회 감독인 사도행전 때 폴리캅 감독도 우상 숭배하지 않다가
그가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상당히 은혜스러운데, 이 서머나 교회 이 폴리카 감독도 인격이 고매하기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너무 훌륭하니까 화형에 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집행관이 와서, 감독님, 아니 다 안 보는데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좀 부인하십시오. 그러자 이 폴리카 감독이 그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순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이사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때 거기 예언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바울에게 전개될 일을 예언을 받아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앞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잡히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특별히 사랑했던 바울 주변의 지인들이 가지 마라 예? 그렇게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만류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왜들 울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종무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뿐 아니라 죽음을 감수하겠다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더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신을 잃는 신앙은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순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논어에 보면요, 논어에 견위수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견위수명.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니까 견위수명, 어떤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는데,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싸울 때 이런 표현을 쓰죠. 하루는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질문해요. 선생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이로움을 보면 대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견위수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거에 준하는 그런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의 작금의 상태를 보면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권력을 가진 분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득과 욕망을 위해 환경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뭐 한때 민주화운동을 한 게 무슨 벼슬아치가 된 특권이 된 거냐, 이제는 기득권의 입장에 서게 되고 부정부패의 오히려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치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견위수명의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위수명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믿음대로 풀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얼마나 그 풀불이 뜨거웠는지 던져지는 병사들까지 주변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막상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불 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이 보니까 들어간 것은 3명인데 가만히 보니 3명이 아니라 4명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4사람이 춤을 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모습 같구나. 그리고 나중에 결국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얼른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그 불문불 속에서 나오게 되니까 다니엘 3장 27절에 그들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겉옷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모두 문무백관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나그네의 길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기 가운데도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다 하실지라도,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배교하지 않는 믿음, 순교의 신앙을 가질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느부갓네살을 멋지게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된 것처럼 우리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